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많은 직분을 가진 이들 중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이 말은 의미는 뭐냐면 등을 지라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것을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삼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나와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것을 삼가라고 하는 것,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유선적인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런 유선적인 신앙을 조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자 이 시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인으로서 또 신앙인인 척 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살고 어떤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것을 얻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이들이 바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여 유선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가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책망하고 꾸짖고 계시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 신학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유선적인, 외식적인, 가식적인 모습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과 함께 마태복음 23장을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23장 13절 먼저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조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들의 모습이 자기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 그들의 유선적인 신앙 가운데서 이와 같이 보여지는 것과 함께 그들의 중심이 유선적인 것에, 가식적인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식적인 것, 유선적인 것, 이것을 우리가 외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의미가, 외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외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배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외식이라는 의미는 연극배우, 탤런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감추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배우들은 자기의 모습을 감추죠. 자기의 모습대로 연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극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대본에 따라서 또 어떤 표정,
행동 하나하나 다 짜여진 그 각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죠.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치 인생을 살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또 율법을 기록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래서 율법학자라고 하는 신학에 보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율법학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성경에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려고 그렇게 나아갔던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언제 생겨났냐면 구약 성경 마지막 끝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그 공백 기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공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길에 대해서 온전하게 걸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내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암흑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비춰주지 않는 캄캄한 암흑기와 같은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좀 거룩하게 살아갈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거룩하게 살아갈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나타냈던 무리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식자, 가식자 이런 뜻이 아니라 거룩히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길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갔던 그들이 왜 이렇게 외식된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까지 책망하시고 꾸짖게 되었을까? 이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삶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정말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이들,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사람들이 공경하고 존경을 하죠. 그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존경하는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거, 존경하는 모습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울러 이들에게는 또 권위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진 거예요. 유대 사회 가운데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지도자들 그룹 70명이 비록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몇 가지를 제외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형을 구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유대인들의 자치단체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행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외에 거의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로마 정부에서 그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내들의 공회의 회원으로서 존재하기 시작한 거죠. 왜 이제 공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권위가 주어지다 보니까 이들이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자기들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하고 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부패가 이들 가운데 시작되는 거죠. 권력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점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속과 겉이 다른 그러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 것이고, 마침내 이 신약시대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들의 모습은
정말 주님이 보셨을 때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서 흘러가고 있었기에 정말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견고하고 정말 또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은 점점점 더 부패하게 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또 겉으로는 올바른 척하면서 그 속에 모습들, 행위의 모습들은 말은 뻔지름하게 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삶과 모습들은 점점점 주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 거죠.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들이 살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 그 모든 행위들을 이제는 어떤 정말 하나님의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믿음의 신앙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멀어지고 이제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함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경계할 것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외식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식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점점점 우리는 이들처럼 처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지만 점점점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 앞에 보여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의식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는 그러한 향기로서, 맛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 어떤 운동을 통해서 어떤 미션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 그 모습들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맛으로서 우리가 비춰졌을 때 온전히 그 모습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부들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죠. 또 영광받고 이게 모든 인생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우리의 이름을 과시하고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본성인데요. 그래서 남이 나를 무시하면 좀 자존심이 상하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불뚝불뚝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 종교가 뭡니까? 할 때 우리는 기독교라고 씁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런 소욕, 욕심, 욕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그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뜻 안에, 그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죠.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고리타분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 때도 있죠. 정말 왜 저렇게 지금 최첨단, 아니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어떤 정말 그런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왜 저렇게 살아갈까 쳐다보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시대의 흐름 속에 살아가야지, 시대의 편승에서 살아가야 그게 뒤처지지 않고 올바르게 따라가는 거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만화도 그렇죠. 정말 이 시대에 그것이 어떤 시대의 어떤 그런 문화로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흐름 속에 흘러가서 그것을 반대하면 오히려 정말 고리타분하고, 그것이 온전치 못하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정말 또 비웃고 조롱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세워갈 때 우리는 늘 그러한 갈등과 번민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과 시대에 편승하는 그러한 정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 어떤 그릇의 세상 가운데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불뚝불뚝 올라오죠. 그때 그러한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될 텐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을 것인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 기준을 우리가 삶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의 말씀 따라 우리가 외식하는 것을 경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꾸짖고 책망하시면서 이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6절 47절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한번 이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46절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와 같이 옷을 만들고 경수를 달고 이와 같은 모습,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23장 5절에 경문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직무를 감당할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뭐 요즘으로 하면 법관들이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법복을 입고 나오죠. 그래서 그 법정 안에서는 정말 어떤 사람이 온다, 어떤 세상의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법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장 한번 가보면 법관, 그 판사가 들어오면 모두 다 일어서죠. 왜? 그 사람이 최고의 어떤 권위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판사가 재판을 할 때 법복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직무를 행할 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신 그 옷을 입고 그 직무를 행하게 되는데, 이들은 평소에도 그 옷을 입고 나온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도 그냥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 앞에, 그러니까 율법에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겉과 속이, 그들은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정말 율법을 따르고, 왜? 율법에 그 옷을 입으라고 했으니까. 민수기 15장에 그렇게 그것을 입고 다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입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을 입고 다니면서 그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것, 이러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자기들의 마음과는, 자기 속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겉모습에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강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시장이죠. 근데 이들은 일부러 시장에 찾아갑니다. 왜? 자기를 보이려고, 문안받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건 존경받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이게 뭐 나중에는 그 행위들을 보고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보면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랍비여, 아버지, 선생이여,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통해서 인사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옷 딱 입고.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이 정말 부르는 소리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듣고 싶어하고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우리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7절이요. 마태복음 2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랍비여 랍비여, 심지어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까지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랍비여 아버지여 뭐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니까 그것이 우쭐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높임받고 그런 것들 인정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일부러 시장에 찾아가는 거죠.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께 인정받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높은 자리 상석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는 모세의 자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인데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면 그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잔치가 있으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잔치가 너희가 초대받았을 때 오히려 낮은 곳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공경받는 위치, 그러니까 자기들을 우러러보고 그 다음에 정말 그들에게 정말 우러러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로, 할 수만 있으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그곳에 앉아 있어서 자기를 과시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부의 재산, 그러니까 집을 포함하고 어떤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재산을 포함하여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갈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고상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힘없는, 왜 과부들의 것을 빼앗아가느냐? 힘이 없으니까,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고상한 척 거룩한 척 하면서 자기 어떤 지위와 위치와 힘을 통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것을 갈취해 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세상의 지위와 위치를 통해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빼앗아가고 아니면 정말 거둬 이렇게 갈취해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은 율법의 과부와 고아 이러한 이들을 돌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밭에 이삭을 농사철이 되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라고까지 해요. 왜? 그들과 과부와 고아들이 그것을 통해서 주워다가 그것을 양식 삼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정말 그들의 권력과 힘을 통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것을 정말 그들에게 짐을 지워주면서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누가복음 그 읽었던 본문 뒤에 21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설교도 하지만 어떤 이 과부의 어떤 믿음의 칭찬을 우리가 그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본래 의미는 뭐냐면 그 과부의 어떤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탄식입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힘이 없는 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주면서 그렇게 헌신하라, 너희가 헌금을 힘을 다해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정말 강요하면서 자기들은 그러한 힘을 다하지 않고 자기들이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들 봐라, 저들은 그 강요에 억압되어서 정말 그 강요에 못 이겨서 무서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뭐냐? 그냥 힘쓰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헌금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21장의 이 모습은요, 칭찬이 아니라 탄식입니다. 탄식. 주님의 탄식이에요. 자기들의 권력을 통해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갈취하고 탈취하는 그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과선을 삼킨다라고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식하며 길게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정말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주님 앞에 신실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고자 기도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정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그렇게 기도하며 막 그렇게 사람들 보이도록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근데 세리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사람들을 보기에 민망하니까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정말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들은 보이기, 사람들 앞에 정말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능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인간적으로 보이는 명예욕과 눈에 정말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키게 된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이면서 바로 하나님을 정말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키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높은 자리를 탐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얻기 위해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말은 본받으라. 그들이 얘기하는 말은 본받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거룩한 척, 온전한 척 말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말은 본받으라. 그들의 행위와 모습들은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정말 이들은 어느새 그 순간부터 주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 이 모습이 나가 아닌가,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혹 이러한 모습으로서 내가 비춰주고 또 이러한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정말 주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어느덧 이들이 앉아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요, 주님이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이 나라, 이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라면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 나라는 종이 으뜸이 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섬김받는 나라라고 하는 것.
낮아진 자가 높임을 받는 나라라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주님의 나라를 쫓아가며 그와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식이 아니라 진실한 성도가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믿음 생활을 하자라는 겁니다. 보여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보여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진실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냐면 예수를 자랑하는데 혹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 우리가 약한 것, 주님을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지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요, 섬김받고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영혼들을 섬기는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섬기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요, 섬기는 자, 섬기는 모습으로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함과 섬김으로 나가고, 이것이 우리 욕망,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자꾸 교만해지고 또 나를 보여주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좀 하면 자기를 교회에서도 조금만 일하면 이것을 나타내고 싶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이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올라오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독여 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요즘 뭐 그런 게임기 잘 안 보이는데 뭐 이런데 돌아다니면 게임기 앞에 유원전에 보면 두더지 올라오면 막 망치로 때리는 그런 게임기 있죠. 그래서 두더지 올라오면 팍 치고 또 망치로 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막 그런 것처럼 계속 우후죽순적으로 막 올라오려고 막 계속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그죠? 내 성격이 이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성격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듬어 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는 성격이 그래, 성품이 이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네가 이해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성격과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듬어가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으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면 자기를 보여주고 높아지려고 하고 정말 나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물론 사람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사람만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 앞에 겸손함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다독여가면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요, 자꾸 변질되어져 가고 외식되어져 가는 거죠. 왜?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만 의식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혼들을 섬기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엄중한 판결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사람만 의식하여 변질되지 않고 외식되지 않고 정말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신실함으로
변치 않는, 앞과 뒤가 똑같은, 우리 대리운전 선제 보면 앞과 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이렇게 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앞과 뒤가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 다듬어져 가려고 하는,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또 잘못할 때 있으면 그때 주님 앞에 또 용서해달라고 고하는 것이죠. 온전치 못한 모습 주님 용서해달라고 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겉모습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가식적인 모습이 아닌 정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